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대표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무대 중앙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가정의 달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참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과 사람들에게서는 버려지고 무시당하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대 연극으로 본다면은 무대 밖에 있던 인생이 무대 중앙에 세워지는, 무대 밖에서 허드렛 일하던 사람이 무대의 중앙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좀 많이 듣게 될 건데요. 여러분,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여러분 그게 뭐 별을 연구하지만 천문학자라기보다는 여러분 점술가들입니다. 점술가들. 이렇게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점술가들 몇 사람이 여러분 별을 연구하고 별을 바라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별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완전하게 진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진짜 별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동방 바벨론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야말로 인생 버려진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니까요. 소망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영적 조상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진짜 별을 보는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속에 있고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 가정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흙수저야, 우리는 정말 소망 없어.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별을 보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저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레위 지파의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정,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 이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므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할 때 반드시 그 조상들의 이름이 쭉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거기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크게 성경 속에 여러분 뭔가가 충격을 줄 만한 그런 가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고모,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고모 요게벳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조카가 고모랑 결혼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첫 번째 애를 낳는데 여러분 그 애는 딸이었어요.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는데 아론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애를 낳는데 바로 여러분 그 애가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이 모세가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가는데 그 종살이로 살아가잖아요. 원래는 종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부를 누리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모세의 영향력, 그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가면서 또 요셉을 계속 기억하던 그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투트모세 1세. 여러분, 왕조가 딱 변했어요. 왕조가. 이 반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변했는데 그 왕조로부터 왕들의 이름을 바로로가 붙이는 거라. 근데 여러분, 투트모세 1세가 통치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산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크거든요.
야, 이거 그 백성들의 수가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나중에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그 적들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를 친다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 주객이 전도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그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를 말리 되니까 그 뭐 살아있는 사람을 다 죽이기는, 그 종들을 다 죽이기는, 그러니까 그 종들을 삼아서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죽이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이냐? 산 팔아보고 여자 같으면 살려두고 남자 같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작전을 바꾼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남자가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인데, 이 나일강에 왜 던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 신이 있어요. 오시리스라는 그런 그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이름이 뭐냐면 이 오시리스인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죽음과 부활의 신이에요. 무슨 신이라고요? 죽음하고 부활의 신.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애를 강에다 던졌는데 애가 죽으면은 그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가 받은 것이고, 그 애를 살아나오면은 그 오시리스 신, 죽음과 부활의 신이 살려둔 것이니, 이 바로에게는 자기 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의 아이들을 바침으로 자기 신에게는 좋은 일이고, 그 애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니까 백성들로 보면 불평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정책에 반대를 하고 맞서서 셋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셋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태양신으로 신격화되었던 바로에게는 엄청난 반항이에요. 반항. 신들과 싸우면서 이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인 루틴에 의해서 그렇게 굴러가는 가정이 되면 절대로 명문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달라야 돼요. 달라. 태양신과 맞짱을 뜨든지 이 오시리스 신 앞에 나는 재물을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맞짱을 뜨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다 흔들릴 때,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이 그 아이들을 물속에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할 때 이 가정만은 안 던졌단 말이에요. 맞짱을 뒀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신격화되어 있고 태양신에 신격화되어 있고 이 오시리스 신에게 던져지는 그 제물로 던지는 그 상황에서 이 가정은 안 던졌다 이 말이에요. 대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놨다가 신약 성경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사도 바울이 될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일반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 그 정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왕은 신격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격화된 왕의 말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대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여러분 엄청난 스토리,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맞서서 애를 가지고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바로들과 싸워서 아기를 가져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장가를 갔는데 이게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기, 나는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이면서 손주도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박 근사님은 날마다 카톡에
큰 거 계속 올리니까 내가 그 부러워 죽는 거. 그 내리세요. 그거. 내리지 마시고 계속 봐야 되겠죠. 그게 행복하단 말이야.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그런 게 예쁘고 지나가다가 애 이제 아이 쇼핑을 해 보면은 그 애들 옷 걸려 있는 것만 해도 봐도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이만 할아버지, 마음이 할아버지가 된 거라. 우리 어머니도 이제 뭐 정조 할머니가 되긴데 이 애를 낳아야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돈이에요, 돈. 직장에서 따돌림 받고 이 직장에서 따돌림 받으면은 뭐 아파트도 샀는데 그 빚을 가지고 샀는데 그 직장에서 둘이가 하나를 직장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또 애 많이 키우면은 또 뭐 돈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 젊은 부부들이 가진단 말이에요. 교육비가 무섭고 경제적 활동에 무서움 이 바로들이 있다는 게 바로들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어요. 1인당 GDP는 사실 우리에게 뒤져져 버렸어요. 피부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80년대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노령화가 되는 거라. 일본이 노령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 마을에 할머니 한 분 계시는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그 도심 가운데 특별히 이런 시골 있잖아요. 뭐 군 면 단위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빼곡하게 있다가 여러분 80, 90이 대부분인데 그 80, 90 되신 분들이 얼마나 사시겠어요? 30년을 살겠어요? 50년을 살겠어요? 100세례라 해도 여러분 10년, 20년이면 그런 마을은 이제는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귀농을 외쳐도 힘든 거죠. 애들 안 놓고 이렇게 뭐 이제 자꾸 노령화 되어지고 이제 저도 할아버지 반열에 서버린 이게 이제 국가가 흔들리는 거지. 그러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애를 석 달 동안 키우니까 이제 애 울음소리가 크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어서 여러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박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뜻이 노아 방주와 같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역청을 딱 발라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만들어서 그렇게 발라서 애를 거기에 넣고 강에 띄우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떠내려오는 상자를 보고 열어보니까 히브리 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구했다고 강에서 구했다고 그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근데 그것을 바라보던 그 누이 미리암이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잘 아는 히브리 여인을 잘 아는데 그 여인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젖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애니까 거기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공주가 그 말을 듣고 지나가는 그 모세의 이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소개하는데 그 어머니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버렸지만은 다시금 어머니의 품속에 들어온 거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개인과 민족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를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레위 지파를 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레위 지파라는 우리가 성경에 레위 지파 이러는데 그 레위 지파를 지금 이 부부가 이 가정이 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레위 지파를 살렸다니까요. 그럼 레위 지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저주를 끄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저주를 끄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약 330년 전에 그때로부터 330년 전에 이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레아의 딸 디나가 그때 당시에 세겜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세겜 땅의 하모리 아들 세겜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이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이 디나를. 아내를 성폭행을 해버렸는데 근데 마침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갖고 이 세겜의 아들 세겜이 이 하모리 아들 세겜이 양심은 좀 있어갖고 이 디나가 너무 좋아 성폭행을 했는데 요즘 남자들처럼 성폭행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여러분 바로 시몬과 레위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되는 이 형제가 이 레아의 아들들이거든요. 레아의 아들들이 레아의 딸 자기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작정을 짠 거예요. 그 세겜의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 있는 그
총각들 보고 남자들 보고 전부 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를 행하면은 그 결혼을 받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추장이니까 족장이니까 다 불러갖고 남자들 다 불러갖고 세겜의 남자들 다 불러갖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저 디나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실 성폭행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 따라서 할례를 하란다. 요즘 폭행 수술을 하란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족장이 시키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폭행 수술한 거예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유대 풍습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딱 못 움직이는 그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돼가지고 이 야곱의 이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이들에게 복을 선포하는데 이 두 놈에게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중에 이런 저주가 있다. 7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어 흩어버릴 것이다 이랬어요.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땅에서 쫓겨나고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330년 전에 있었는데 330년 이후에 지금 이 레위 지파 오늘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 시작되는 평범하면서도 이 비범한 이야기가 엄청난 반전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시대가 출애굽기와 함께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2장 1절 이 2장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구하기 전까지는 저주받은 레위 족보로서 그 어떤 의미도 없고 이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저주받은 레위 족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애를 살리면서 저항을 한 이것이 엄청난 반전의 키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 모세를 통해서 이루리 잘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선봉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레위 지파 모세 아닙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방신과 맞짱을 뜨고 바로와 맞짱을 둔 이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저주를 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적은 신앙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여러분 족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과천선. 개천에서 영나는 이야기. 여러분 저도 우리 집안에서 가만보면은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저는 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버님 예수 안 믿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안 믿을 그런 집안에. 평상시인가 제가 32대 손인데 제가 10대 장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삼천포시 중림동 572번지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 길가 밑에서 움푹 들어간 집에. 그러다가 삼천포시 송포동 875-46 양계단지 9호에서 인생 젊을 때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시간 말라 없었고 근데 제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 속에 신앙이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이거지. 놀라운 기적이에요. 개과천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의 가정은 여러분 맞짱을 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꾼 거예요. 나일강의 신에게 전복되지 않고 바로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에 여러분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막 꼬시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그거 내 신앙에 막 크게 달되겠나 싶어서 그거 여러분 같이 마음을 합하고 여러분 거기에 해놓되고 거기 넘어지면은 정말 그 뒤에 내게 다가올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거 절대적으로 내가 이겼는데 내가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기억하셨다가 내 자손들에게 내 삶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무대 주변에서 무대 중앙으로 옮겨주는 복이에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심에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서
가장 빛나는 지파로 자리매김한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 요거벳의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아론을 짝으로 그렇게 부르시지 않나요? 이 불의한 일에 또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역전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콕 맞는 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딱 받아 내려오는데 4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금식을. 근데 그 십계명을 받아서 딱 하나님 앞에서 막 영광스럽게 딱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아론이 그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모세가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 돌비를 던져버리고 그 중에 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나갔을까요? 이 모세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칼을 차고 그날 우상 숭배자들 3,000명 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가 앞장서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점수가 포인트가 딴 거죠. 여러분 우리 통닭 사무면 뭐 줍니까? 쿠폰. 여러분 쿠폰과 같아요. 쿠폰. 쿠폰 하나. 여러분 한 쿠폰에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쿠폰이 이렇게 모아지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그 쿠폰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두 번째 쿠폰 이 두 번째 복이 여러분 두 번째 그게 상을 쌓는 것이 이 레위 지파가 3,000명 가량 우상 숭배자들 죽인 일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형제를 죽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형제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냐면은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냐?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 집안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집안이 됐다니까요. 자,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고 그 형 아론은 제사장 집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이런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엘라살은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의 피를 보는 사람들로 변한 것입니다. 자,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몬과 더불어서 여러분 칼을 빼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피를 봤잖아요. 세계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피를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피 보는 사람이 됐다니까. 어떤 피를 보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피를 보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집안으로 변하게 됐다. 사람들을 죽이는 집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사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막 졸고 이러면 나중에 나눌 때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졸고 아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나눔하는 이유가 있어요. 졸지 말고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저주의 피에서 복과 희생의 피로 죽음의 피에서 사죄와 거룩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피를 보는 자로 변화해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전에는 그 지파가 사람을 죽여 피 보는 집단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제사의 피를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피를 통해서 어떤 피를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를 보여주고 여러분 그림자가 된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제사와 관련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완전 피 보는 지파입니다. 자, 이제 그 모세의 형은 그렇고 누이가 있죠. 누이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누이가 이 미리암이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의 노래가 있고 그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미리암은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렇게 부름을 입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거룩한 바람잡이. 여러분 거룩한 바람잡이라는, 내가 인터넷을 치니까 그런 칼럼 책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미리암은 거룩한 바람잡이, 그럼 여자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레위 지파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향하여 야곱이 선포했던 저주를 복으로 바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뭘 했습니까? 레위 지파를 흩어버리겠다 했잖아요. 이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데 쓰임받게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흩어버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변화해서 복으로 변해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다 12지파가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대신에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그 48성읍을 성읍 안에 살면서 흩어져 사는데, 거기서 다른 지파가 주는 땅이나 다른 지파가 주는 음식을 받아가면서 살게 된 거예요. 정해진 구역은 없는데 그 48성읍 아래 그 레위 지파가 자기들이 딱 살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책임져 줬다니까요. 여러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장면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쇠가빠지, 알아듣죠? 쇠가빠지 해가지고 내가 땅을 갖고 있는 그게 좋겠어요? 농사 짓는 게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땅을 받고 넘이 또 다 갖다 주는 그게 좋겠어요? 전제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죠. 레위 지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자, 야곱이 흩어버리겠다. 이러면 흩어버리겠다는 건 복이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그 저주를 어떻게 변화되느냐? 흩어져서 이제는 많은 사람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져 존경을 입게 되어지고 그 지파들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들의 리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되고 리더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복이에요. 저주가 복이 되는 거죠. 이 레위 지파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완전히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 엄청난 성경에 자기 자신이 실력이 쌓이는 거죠. 레위 지파는요, 군 복무가 배제됐어요. 징집 면제예요. 징집 면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정치인들 보니까 완전히 이것들이 썩었잖아요. 무엇이 썩었습니까? 아들들 군대 안 보는데 무슨 줄 섰어요. 무슨 경쟁하듯이. 그러니까 뭐 장관을 떡 세울러 보면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다 자식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 다 뭐가. 그 군대 보기 싫어갖고, 그 군대 보내기 싫어가지고 길지도 않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는 징집 면제를 받았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이 들어졌어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짐승도 첫 것을 위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대신 드리게 되어졌어요. 이런 민수기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여러분 야곱의 족속 중에 요셉 족속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런 장자를 대신해서 원리에 따라서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영적 장자의 지파가 된 겁니다. 티끌같이 흩어질 족속들을 영적 장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저주받고 빛을 보지 못하던 주변 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무대 중앙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좀 이러기를 원치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못 살게 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안 됐고, 가면 갈수록 집안에 문을 닫게 되어지고, 아이고 그냥 멸문지화를 당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군사님 딸이 군사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습니까? 잘하는 게 좋지요. 가면 갈수록 와, 근데 우리 손주는 더 신앙생활 더 잘한다. 이런 거 기쁨이잖아요. 나는 별 것 없이 그렇게 태어나고 나는 별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거예요. 포인트 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의 삶과 여러분 결부되어 있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데 그때에 내가 순응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찬송하겠지만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잖아요. 어르신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거 주님. 내가 그냥 버림받은 레위 지파, 시몬 지파 같이 버림받은 지파였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고 영적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어떻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 하나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맺으면서 적용 함께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대 중앙에 있어도요 주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 지파같이 무대 중심에 서 있게 되어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를 마지막에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모세 아론이 약속의 땅을 밟기도 전에 이게 세상에 아까워 죽겠어 무대 중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세나 아론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끌고 40년 동안에 유리방황할 때도 함께 다니면서 그러면은 그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 바로 앞에서 여러분 죽었는데 이게 우상 숭배될까 싶어가지고 모세의 무덤도 없어요. 지금도 찾지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반석을 그냥 야 물 맹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도 막 애먹이고 이러니까 막 성이 나가지고 반석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쳤다고 그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간? 저는 이거를 볼 때 만약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요소와 같은 후계자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끝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음 세대가 없지만은 이게 다음 세대에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속 키워놓고 이래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죄송한데 나이가 들면은 뭐 자영업 아닌 이상은 되게 어떻습니까? 자리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게 안 물려주는 거라. 아니 회사에서는 그 애들이 다 그래도 그 높은 자리에서 뭐 회사를 이끌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근데 교회만 하면 애들이 쭈그러드는 거라. 왜? 다 나이 든 사람들 끝까지 차고 앉으니까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서까지 다 책임을 져라니까 요소화를 못 키우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가면은 나이 든 사람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제 명퇴하고 그 어디 꼽살이 낍니까? 하청업자로 들어가면 또 모르죠. 그는 이제 나이 들면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은 아무리 어른들을 존경해야 되지만 어른들이 좀 자리를 물려주고 키워주는 그런 자리도 필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 아론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는 조연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그 무덤 약속의 땅 앞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도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 부모들 두 사람 다 아론의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무대 중앙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했지만은 그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무대 중심에 있었지만은 그는 조연으로 끝나다가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목 베이고 죽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엘리사벳의 집안이라면은 레위 지파의 뿌리입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무대의 중앙에 올랐지만은 그는 무대의 중앙에서 오직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조용한 죽음으로 퇴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천주교는 막 신처럼 높여서 예수님 같이 높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주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나타난 그 41명의 무대 중앙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나타날 진정한 왕 예수님을 위한 조연들 뿐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변인 우리를 무대 중앙에 세워주셨다 해도 우리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무대 중앙에서 주인공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연출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대 중앙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만 하려면은 주님은 내 삶의 위치와 내가 저주받을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의 삶을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대 중앙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무당에서 이 무대 중앙에서 물러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